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유언을 예수님께서 남겼어요. 서로 사랑하시오. 서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라고 유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아니 멀쩡하신데 유언이라니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승천하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이고 뭐예요? 고무줄 없는 빤스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오지 우리 보러 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다니요. 유언 같은 말을 이제 15장, 16장 계속 유언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유언을 남기니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팩트를 말해줄게. 실상을 말해줄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더 유익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한테 실상은 더 유익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차범근하고 차돌이가 부적관계인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차돌이가 그 차돌이 은퇴할 때 차범근 감독이 차돌이를 안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뷰를 봤더니 왜 이렇게 울었냐 그랬더니 차범근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평생 차범근의 아들로만 불려. 꽁을 넣어도 아빠보다 못 찼다고 그러고 스피드를 내도 아빠하고 비교되고 독일에 진출해도 아빠랑 비교하고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아빠가 너무 훌륭해갖고 차라리 아빠가 없었으면은 차돌이 혼자 더 이렇게 좀 차돌이 이름으로 불렸을 텐데 아빠의 이름 아래 너무 갇혀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차범근이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의 아버지 마음들이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계속 같이 있으면 계속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 보러 오지 너희 보러 오겠냐? 너희들이 성숙하게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고 너희들의 더 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주려고 간다. 그러니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런 것이 17절에 그러잖아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G7 선진국들만 모이는 회의에 갔어요. 최근에 윤건영 씨라고 비서관으로 있는데 청와대 8년인가 근무했대요. 근데 대통령 1호기, 대통령 외국 갈 때 대한항공 타고 이렇게 뭐 티켓팅 해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전용기 타고 갑니다.
그걸 대한민국 1호기라 그래요. 그 비행기를 처음 탔대. 8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그 비행기 타서 뭐 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영광이었는데 1호기에서 끓여준 라면 먹고 싶었대요. 그렇게 그게 1호기에서 끓여준 라면을 그렇게 먹고 싶은가 봐요. 저는 뭐 평생 1호기를 탈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대통령을 수행한 것이 너무 영광스러웠다. 그 대통령이 영국 총리가 있고 옆에 문재인 대통령, 옆에 미국 대통령 이렇게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렇게 기쁘고 오스트레일리아 갔을 때 44년 만에 그 궁전을 열어가지고 대통령을 그냥 환대하는 걸 보면서 그 옆에 대통령과 함께 한 것만도 너무 기뻤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나. G7 국가의 그 비서들이 찾아와가지고 좀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 걸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상이 커진 것에 대해서 참 기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기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천국의 기쁨, 하늘의 시민의 기쁨을 뭐라고 말합니까? 단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훌륭하니까 너도 훌륭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돌이가 아버지를 능가하는 기쁨,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기쁨은 예수와 함께 있는, 예수를 수행하는 비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 성령이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단지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즐거운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 자체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변화되고 우리 자체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유대에서가 아니고 1호기 타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차범근의 아빠가 차범근이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더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눈물을 흘렸듯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죽으시면서까지도 네가 변화되고 네가 성숙하고 네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보내준 증거 3가지가 있다. 오늘 성경에 성령 받은 증거.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증거가 3가지가 있대요.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와서 8절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있다면, 책망을 받고 있다면 성령 받은 겁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고 있다고 하면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우리와 연합해 있으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뭔가 그러면 죄 단순히 욕심 부린 거, 남 비호한 거, 그냥 질투 부리고 그냥 남편 욕한 거, 뭐 수군된 거, 뭐 이런 건가? 죄는 무엇인가? 해설을 봐야 됩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해설을 해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나쁜 짓 한 놈들 다 때려 죽여야 돼. 나쁜 짓 한 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책망받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래요.
그걸 책망한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살인죄, 간음죄, 욕심부린 죄, 미워한 죄, 수군수군한 죄, 남 흘긴 죄, 싸운 죄, 이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죄가 느껴지면, 그게 더 크게 느껴지면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요. 그냥 내가 한 거, 내 기준대로 안 된 거, 내 욕심대로 안 된 것만 크게 느껴지면 그건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자기 기준에 며 있는 자죠. 가룟 유다가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를 판 죄가 너무 큰 거예요. 배반죄, 양심을 견디지 못해요. 양심의 가책을. 그러나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3번씩 저주 맹세하고 부인했지만 자기 죄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기억하고 울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개인 차원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 내 죄가 너무 커서 예수 믿으세요. 죄가 많았어요. 개인적 죄를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 나라의 개념으로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나라의 개념으로 이용할 때 가장 큰 죄가 뭐죠? 친일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우리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요즘 간첩행위를 해갖고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사람이 가장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선언한 뭐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 가장 큰 죄예요. 개인적인 죄를 졌으면 개인만 죽입니다. 그러나 역적은 삼족을 멸합니다. 내 직계, 옆에 부인, 다 그냥 막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역적의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역적 배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적행위라는 거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단지 나무 하나 따먹어서, 열매 하나 따먹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인간이 왕이 돼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기 왕국을 만들어갑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내 왕국이 행복하지가 않구나. 내 기준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를 알게 됩니다. 내가 나 혼자 정말 내 기준이 맞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기준대로 모든 걸 이루려는 것을 욕망, 집착, 의심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을까요? 의심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집착과 욕망을 불러옵니다. 피해 망상. 제가 어디 가서 누가 망상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정신과 의사에게. 그랬더니 망상이 의심이래요. 의심은 2가지가 나타난대요. 피해 망상. 남들이 나를 다 괴롭힌다. 하나님도 괴롭힌다. 동물도 괴롭힌다. 그게 피해 망상이에요. 과대 망상.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믿지 않고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집착으로, 의심이 믿음을 낳은 게 아니라 집착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집착으로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집착이 너무, 그래서 자녀들 학대하는 게 집착의 결과라는 거예요. 전교 1, 2등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6개월간.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하도 어머니가 이상해가지고 떨어져서 사는데 아들하고 연락이 안 돼서 신고하니까 집에 가보니까 엄마를 아들이 찔러 죽인 거야. 근데 너무 엄마가 그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해가지고 24시간 스케줄을 짜가지고 1분, 2분 간격으로 이게 공부도 시키고 뭐 5분 늦었으면 늘 골프채로 때리고 해서 늘 피가 흥건하고 공부를 엄청 잘했대. 아동학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거 때리는 것만 빼면은 아주 최고 엄마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지경에 그냥 외국 연수도 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더라고요. 내가 엄마가 죽을 때 네가 이러면 네 인생 망가진다 하고 울고 아들은 엄마는 엄마를 너무 몰라. 미안해. 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랬어. 술이 울고 그렇게 시체도 치우지도 않고 6개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광기 어린 집착과 욕망들이 의심에서 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자기 자신도 못 믿는 의심들이 과대한 망상, 피해 망상과 과대 망상에 빠뜨려서 우리를 의심의 지경으로 늘어가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게 위해서 준 동산 아니야. 마귀가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봐 선악을 알게 나무를 심어놨어. 계속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은 예수를 믿을 때만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심이 죄입니다. 참 의심할 수 있어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순간이 의심이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집착과 광기 어린 데에서 망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을 출마해 어린 시절에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성장했느냐 성장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를 지켜준 믿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가난한 데서 살아가지고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갔더라고요. 근데 전바치가 점쟁이를 그 지역에서 전바치라고 했나 봐요. 전바치가 얘는 크게 될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얘기해 줬대. 얘는 크게 되라고 전바치가 그랬어. 어린 마음에 점쟁이라고 했으면 점집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밭이 나에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갔지만 다 막 깡패짓하고 막 공단에서 하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밭이 나에게 큰 힘을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술하고 담배는 안 먹을 거야. 일기장에 썼다는 거예요. 그 믿음, 내가 크게 될 거라는 믿음 하나, 나를 선언해 준 그 하나의 믿음이 자기를 망가지지 않게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의심, 내가 살아서 뭐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 환경, 그냥 일하다가 그 장애를 입었더라고요. 성장판을 다쳐가지고. 나 같은 놈 가난하고 돈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현실을 의심하고 현실을 부정해서 피해 망상, 과대 망상에 빠져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성령이 너를 사랑한다. 성령이 너를 붙들어준다. 너를 성숙한 자가 되게 하고 위대한 연합자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집착과 욕심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여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현실을 받아들여요. 믿어요. 눈앞에 보이는 남편을 믿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나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해줬구나. 눈앞에 보이는 자녀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구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겠지.
내 집착대로 안 돼도, 내 의심대로 안 돼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파고 또 파봤자 의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너 크게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널 사랑해 줄게. 아니에요. 못났고 허물 많고 죄인이고 의심투성인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줬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집착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피해망상, 과대망상을 버리고 지금 나를 사랑하고, 지금 도성을 사랑하고, 지금 직장을 사랑하고, 지금 자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대망상이 뭡니까?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다니, 내가 지금 저기 저놈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니, 이게 의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냥 일만 하고 있어요. 행복 동산인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욕심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망상이요, 의심입니다. 욕심도 사실은 망상에서 오는 거예요. 집착이죠.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아, 이것이 망상이요, 의심이요, 죄일 수 있다. 예수 안에 능력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나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타인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뭐 나쁜 거 캐는 게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다. 두 번째, 성령의 연합의 증거가 뭐냐? 뭐라고 말합니까? 의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망상인 것을 책망받고,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받는다. 참 이게 어려운 개념이죠. 의, 한자로 의가 어떻게 생겼어요? 양양자에다가 밑에 나자예요. 너무 신기하죠? 내가 밑에 이렇게 있어. 양 밑에. 그게 의라는 거예요. 양이 어린 양 대신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어쨌는지 한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연의 일치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양 밑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의입니다. 양 가죽을 뒤집어 쓴 것이 의로움이라고요. 우리는 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 내가 요거밖에 행동을 못했나? 내 가진 돈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남보다 정결하게 살지 못했구나. 남보다 많이 하지 못했구나. 남보다 착하지 못했구나. 내 행실이 깨끗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책망받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깨끗해져야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남보다 많이 가져야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적선을 하려고 그래요. 의를 행하라고 하면은 나 이제 좀 돈 더 벌고요. 내 형편에 뭐 남을 돕겠어요. 이 정도. 거지에게 그냥 얼마 내놓는 식의 적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그 인간의 의는 헤어지고 없어지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예수의 거죽을,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지 못한 의는 정말 누더기 같은 것이는 버리는 책망을 받으시는 것이 성령의 증거다. 그 말이. 의의 옷을 입는다. 신데렐라가 요술쟁이가 나타나가지고 누더기 옷을 요술방망이로 땅 치니까 그냥 멋진 드레스가 돼. 호박을 딱 치니까 마차가 돼. 생지를 딱 치니까 생지가 마부가 되는 거예요. 요술쟁이가 말합니다. 12시가 땡땡땡 치면 네 옷은 다시 누더기가 되고 이 호박 다시 되고 쥐돼 버릴 거다. 그래서 막 신나게 놀다가 땡 치니까 누더기 탈로 날까봐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신발 벗겨진지도 모르고 도망쳐서 다시 누더기로 변해지죠. 이게 인간의
허영, 인간의 의와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의 옷,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옷은 영원히 나를 깨끗하게 하고 누더기로 변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 의로는 나를 깨끗할 수가 없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나는 남보다 깨끗하고 남보다 착하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욕심이 버려지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 예수의 거죽, 예수의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로 의의 새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들면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이 정도는 잘했지, 내가 이렇게 했지, 이게 생각나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나 너무 초라해요. 나 종칠 때마다 놀랍니다. 또 내 누더기 될까봐. 아유, 나 또 누더기 되는 거 아니야? 내 들통나는 거 아니야? 왕자님하고 왈츠를 치다가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심판받을 것 같고 어려운 거, 그걸 성령 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무슨 옷을 입었든지 내가 누더기 속에 살아도 예수의 옷을 입었으므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감사가 먼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감사합니다. 이 누더기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입은 존재입니다. 내가 남의 인정이나 돈이나 직장에서 성공으로 내 목표를 삼지 않고 예수의 의를 정체성으로 삼으니 나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증거의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1절의 해설을 다시 봐야 돼요. 11절에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일왕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기 때문에 왕은 없습니다. 일본 일왕이 있죠. 옛날 외왕이라고 그랬죠. 외왕 심판받았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심판받았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내가 왕 되려고 했음을 알게 돼요. 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같이 왕권을 행사하려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는 내 자존심이 왕이에요. 항상. 내 자존심을 높이는 것이 내 생의 목표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자아가 부정돼도 예수와 연합된 것으로 만족하고 내 자존심과 자아를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 이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나를 심판하도 나는 내 자존심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존심 상해 이러지 않는다고요. 자존심이 상해도 속은 상하지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고 나는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더 이상 내 자존심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임금으로 심판받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괜히 심판받는 느낌이 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괜히 꼴려. 그죠? 낯선 환경에 가면 괜히 내가 초라해. 그래서 뭔가를 나를 내세울 것을 삼거나 희생양을 삼으려고 그래. 어떤 부모들은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상담책에서 보니까 자녀 중에 한 명을 꼭 희생양으로 삼는 부모들이 있대요. 다른 데는 막 얘는 그냥 유난히 모든 희생을 감내하는 희생양을 삼는다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자기가 임금, 그래서 늘 그 쫓기는 마음, 늘 불안한 마음, 심판받는 느낌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양을 삼기도 하고 책임 전가도 하기도 하고 남을 공격하기도 하고 자신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선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남이 꼭 뭐라고 해야만 기분 나쁩니까? 내 자존심을 팍팍 긁을 때만 성질 납니까? 안 긁어도 괜히 속상해. 눈 떴는데 아주 기분 나빠 죽겠어. 그런 날 없어요? 그게 인간의 심리라고요. 왜 그러냐고요? 이 세상 임금을 예수님이 심판하셨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임금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늘 심판의 마음이 있어요. 얼쩍지근하고 왜 뭐 잘 돼도 뭐가 풀려도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것 같을 때도 불안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재용도 만족을 못하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마취제인가 뭔가 그거 병 들고 다니다가 고소당했잖아요. 그것이 인간이라고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나 다 심판에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께서 심판하시는데 나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라,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의 왕이시여 나를 다스리소서. 내 정체성이 나로 너무 불안하니까 주님이 다스려 줄 때 행복해지니까 다스려 주소서. 그리고 더 이상 내 행위로 내 자아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현실에 만족하게 되기도 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죄도 이기고 심판도 이기고 자아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죄를 이기고 자기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스스로 징벌을 당하심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책망 3가지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대하여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책망받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성령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세요. 성령을 받아들이세요. 성령님, 내 실력으로 못 살겠어요. 성령님, 내 자존심 상하는 거 더 이상 피눈물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보내서 나의 유익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영광 보여주세요. 여러분, 주 앞에 나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에덴 동산을 다시 열어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당하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이 힘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의의 왕이시여 심판할 고난이 있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연합시켜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마음을 엽니다.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내 심판과 내 죄로 살지 않고 내 의로 살지 않고 주의 의로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신 예수님, 나는 내 죄도 내 심판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심판도 죄도 이기고 주의 성령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못 가도 예수님께서 가셨기에 우리가 그 힘을 얻어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망상과 의심과 게으름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피해 망상, 우리 속에 있는 과대 망상, 우리 속에 있는 집착과 원망들을 주님께서 심판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주님, 거기에서 나와 예수의 의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피해 망상, 나만 가지고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과대 망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제가 다 빼앗아간 것만 같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하겠다는 과대 망상을 용서하소서. 매일 우리는 심판받는 느낌입니다. 매일 죄인된 느낌입니다. 내 초라함이 들통날까 봐 심판받는 느낌으로 전전할 때가,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죄받고 심판받아 갈기갈기 찢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판과 내 죄악과 내 허영과 내 상처를 뒤집어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 위로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의로 내 의를 삼게 하옵소서. 누더기 같은 내 의를 갈고 닦느라 다른 사람 판단하며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는 못 가도 예수께서 가셨기에, 나는 힘이 없어 무너져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에 그 힘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와 연합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여 내 의가 아닌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넘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